6절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어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오늘 이제 역대하 20장의 말씀은 계속되는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제 마지막 기록입니다. 다른 왕들에 비해서 이 역대기 저자는 여호사밧 왕에 대한 기록은 좀 길게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의 왕이고 선한 왕이지만 그러나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혼인 관계를 맺고 그리고 이제 그 아합 왕의 함께 의논하면서 길란 라못을 치러 전쟁을 하러 나갔다가 혼인하고 죽을 뻔했다가 이제 돌아와서 예후에게 이제 또 책망도 받고 하여튼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이제 마지막 사건은 이제 요단 그 동편의 땅들 그 모압과 암몬 자손들 그리고 세일산 에돔 자손들 이런 사람들이 또 모여서 이제 유다 이 여호사밧을 치려고 전쟁을 하려고 모였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이때에 여호사밧은 또 이제 물론 이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이 3절에 보면 두려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이 전쟁의 위협 앞에서 여호사밧이 취한 첫 번째 것은 물론 속에 있는 두려움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런 여호사밧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를 그 무리들을 모아가지고 성전 뜰에서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하나님 앞에 이제 대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6절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결국 우리 신앙의 고백은 누구를 향한 신앙인가 하는 얘기인데 여호사밧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모든 하나님은 하늘과 땅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 그것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지금 성전 뜰에 모여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8절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 짓고 성전 봉헌식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했던 그 기도문 그것을 지금 기억하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9절에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 전쟁, 이 전염병, 기근 이 모든 것들을 주의 이름이 성전에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을 향하여 주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으시리라고 분명히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는 그런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성전에 주의 이름이 있는 성전을 두고 성전 앞에서 기도하는 그런 여호사밧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온 무리들 그래서 자녀와 어린아이들까지 다 함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이제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씀이 임하고 그래서 야하시엘이 그 하나님의 응답을 그 조금 모든 무리들 기도하는 무리들에게 응답을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줍니다. 15절에 보면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내가 모든 걸 이룰 테니까 그냥 서서 보라 그렇게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그 응답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일찍이 그 다음 날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
온 백성들과 더불어서 언언을 하고, 이제 전쟁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어떤 전열을 하고 앞에 전의는 누가 쓰고 그다음에 뭐 군의 군인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뭐 전술 전략을 짜야 되는데, 이 전략과 전술을 짤 때에 여호사밧의 군대의 그 전술은 21절에 보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노래하는 자들이 군대 앞에서 먼저 행진을 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군대의 행렬은 군인이 앞서고 노래하는 자가 뒤에서 막 응원해 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주셨다는 그 확신 속에서 노래하는 자들이 제일 앞서 나가고 군대가 그 뒤를 따르는 그런 행렬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으면 그대로 믿고 또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의 기도는 하긴 하는데 응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럴까 해서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르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하여튼 여호사밧은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노래하는 자들이 나가서 22절에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유다 치러 온 암몬 모압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셨다. 물론 이 복병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다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어떻게 된지 하여튼 복병을 두어서 치게 하심으로 이제 그들이 함께 이제 멸망을 당하는데, 23절에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또 암몬과 자손들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뭔가 치게 하시면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에돔 자손들이 다 다른 족속들인데 그들이 연합군으로 왔다가 결국은 그들이 서로 그냥 죽이는 그런 전쟁.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노래 부르고 찬송만 하고 구경만 하고 있고 적군들은 서로 죽이는 그런 전쟁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그 가보니까 모든 들판에는 시체밖에 없고 아무도 피한 자가 없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왔던 그 모든 것들, 그 전쟁을 하러 가면 그냥 몇 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이제 들고 나옵니다. 무기도 있고, 뭐 양식도 있고, 뭐 소떼나 양떼도 있을 수도 있고, 보급부대도 있으니까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유다 백성들이 가보니까 적군의 물건을 이제 탈취를 하는데 그들의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고 탈취하는데 물건이 너무 많아서 능히 가져갈 수가 없을 만큼 많아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그 물건 거두는 것도 사흘에 거두고, 그리고 넷째 날에 이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브라가라고 하는 뜻이 바로 송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축복의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전쟁 싸울 것도 없이 가서 이기고 전리품만 거두어 드리는 그 브라가 골짜기에서 송축, 이제 이걸 하고 돌아온 이것이 바로 이제 여호사밧이 그렇게 전쟁하니까 주변 모든 왕국들, 어떤 나라들이 결코 여호사밧을 깔볼 수가 없었다는 얘기. 이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역대 여호사밧 왕에 대한 마지막 기록인데, 오늘 우리는 이 여호사밧이 이처럼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응답받는 것. 물론 이제 그 여호사밧도 인간적인 면에서는 이제 제일 뒤에 여호사밧이 산당을 철거하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와 여전히 또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뭔가 약한 자와 교류하는 것이 여전히 좀 남아있긴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여호사밧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이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누구를 향한 것인가? 인간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자기를 믿거나 아니면 세상의 어떤 과학과 기술을 믿는다든지 돈의 힘을 믿는다든지 다른 것을 믿는 것은 결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는, 믿음의 고백은 오직 하나님만이, 능력과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성전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예수 이름을 들고 우리는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대상 아버지 하나님, 기도라는 방법은 누구를 통해서 의지해서 해야 되는데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름 두신 성전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이 되어졌으면 그 다음에는 또 믿음으로 행하는 것. 기도는 실컷 해놓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의심이 가득하면 그 다음 동작은 또 믿음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노래하는 자들이 제일 앞장서서 나가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침 여호사밧처럼 믿음으로 구할 줄 알고 믿음으로 행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입술로만 믿습니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으로 구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응답대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행하는 그런 생활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호사밧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다 내어 맡기고 오직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나가듯이, 여호사밧이 실제로 17장에 보면 여호사밧의 군대가 116만 명이나 됩니다. 많은 군대예요. 여호사밧이 군대가 많지만 그러나 자기 군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를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만 신뢰하는 게 아니라 많은 것을 갖추어 놓았지만 그걸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여호사밧과 같은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고 믿음으로 행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충분히 누리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불화가 골짜기에서 송축하는 백성들처럼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 앞에서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행동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승리의 기쁨으로 참여하여 하나님을 송축하는 찬양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지식은 가득하지만 지혜가 사라져가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식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소서. 코로나의 환경으로 인해 교회의 모습을 제대로 세워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셔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땅을 분열시키는 악의 영들을 몰아내 주소서. 우리 시대는 약간의 다름으로 분열을 일으키는 안타까움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 사람을 분열시키는 사탄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